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아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첫 방문지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성 밖에 내침을 당했던 그런 곳인데 일부러 피해 가야죠. 그런데도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 누가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도자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곳, 그리고 또 나를 핍박한 곳, 나를 괴롭혔던,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애써 감추려 한다거나 아니면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닥쳐서 그런 문제로 늘상 반복되는 아픔, 늘 거기에서 넘어지는 그 자리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곤고하게 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늘 그곳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아픈 거죠. 저도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이 막대기, 긴 막대기를 누구 동생한테 그랬나 어쨌든 모르는데 던져달라고 했는데 그게 던져되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던지니까 그것을 막지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입술을 찢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걸 피하지 못해서 쫙 던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옆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창처럼 던져주니 그걸 어떻게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맞아가지고 입술이 여기가 상당히 깊게 찢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면 속에 이렇게 그 부분이 응어리로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혹시라도 누가 막대기를 나를 향하여 이렇게 들면 움찔해지는 그런 경험이 지금도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벌써 그게 40-50년도 더 전에 일인데 아주 그때 그 순간이 정확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하물며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돌에 맞아.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복면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면을 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맨 얼굴로 그렇게 성난 얼굴로 유대인들이 그 한 30-40km가 넘는 그 거리를 넘어와 가지고 따라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곳이니까 당연히 피하고 싶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아픈 그런 기억들을 간직한 꼭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런 감이 있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짧은 동영상들 재밌게 잘 봅니다. 좋은 것, 특별하게 뭐 명화를 소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교회 역사를 쭉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 동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와 아기가 이렇게 해먹에 누워서 이렇게 낮잠을 취하는데 뭔가 불안해가지고 엄마가 얼른 내려가지고 아기만 혼자 그 해먹에다 두고 이렇게 이제 밀어두는데 그 뒤에 그냥 삼킬 만한 큰 뱀이 그 창문을 넘어가지고 딱 또아리를 틀고 그 흔들리고 있는 해먹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아이를 들쳐 안고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위험한 순간을 모면했던 것을 영상으로 아주 짧은 그 긴 시간도 아닙니다. 10초도 안 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딱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몸이 아는 거죠.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정황 이런 것들에 몸이 먼저 알고 이게 두드러기 반응도 나오고 그다음에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워지는 거죠.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순간들, 그런 아픔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할 부분이고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금이 간 그 부분에서 나중에 깨지거든.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금이 간 곳에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바울이 몸에 가시였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연약함이 강함이 됐던 것처럼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을 들어서 힘있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넘어졌던 상처받았던 아팠던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디모데를 숨겨 놓으셨죠. 이 디모데 제자라고 되어 있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나중에 디모데 전서 이렇게 쭉 보시면 어머니 이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머니가 잘 가르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요때입니다. 손주가 3살이 넘어가기 전에, 5살이 넘어가기 전에 그 아이를 딱 무릎 사이에다 앉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잘 가르쳤고 그리고 디모데는 그것을 영혼에 새기게 되는 거죠. 흘러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낭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연설이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아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입니다. 저기 속리산에 설악산에 가면 입구부터 불교에서 목탁 소리 탁탁탁탁탁 나면서 바냐 막 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관광객들을 향하여서 제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벌써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불경도 그러는데 불경이 그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디모데를 제자가 되게 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 1차 전도여행 때 끝자락에 끝부분에 맨 마지막 유턴했던 그 자리에 바울이 죽었던 그 자리에 그냥 복음을 전해 듣고 1년 만에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밑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 루가오니아 지방인데 여기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20대 청년의 나이 때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디모데의 고향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도 칭찬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3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서 교류하고 친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감당. 30km라면 여러분 이게 가까운 거리가 절대 아니잖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30km는 먼 거리입니다. 30km는 거의 100리에 가까운 길. 우리나라 키로수로 따져서 40km가 100리니까 4km가 10리니까 30km면은 거의 100리에 가까운 100리 바깥에까지 믿음이 소문난 그런 디모데 칭찬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한. 저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여기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기 동기간 자기 형제 그런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동기간에 칭찬 듣고 계십니까? 형제들에게 오빠는
형제들에게 언니는, 형제들에게 누나는 어떻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정말 아플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언니 오빠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우리 주님도 사실은 살아계실 때 형제들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으로 존경받지 못했거든. 아시잖아요. 미쳤다 그러고 형을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형제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앞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안 붙였어요. 일부러 그냥 형제들에게 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라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지. 믿음의 형제라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지. 누구에게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부터 내내 디모데와 함께 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신실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다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을 떠나서 믿음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로마의 감옥에 함께 투옥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맡아서 단독으로 그렇게 목회했던 장로회에서 안수받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맨 끝쪽 가장 우상이 번창했던 그런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그런 디모데. 이름 자체가,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복음 전파를 위한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 총회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요긴한 것 외에는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제물, 피 이런 것들, 음행 멀리하라. 요긴한 것 외에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총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그렇게 돼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 디모데가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거부감을 갖지 아니하도록,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접촉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똑같은 케이스가 한 명 더 있거든요. 디도. 우리가 디모데도 기억하지만 디도서, 그 디도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귀한 믿음의 아들인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변절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천병으로서 바울이 맨 앞에서 아주 강하게, 과감하게 디도의 할례는 거절합니다. 할례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무의미한 일, 이것을 감수하죠. 할례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 자기는 율법을 이미 벗어난 사람인데, 예수 아래 이제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더 큰 바다인, 더 생명의 바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법 아래, 은혜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고려를,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합니다. 이는 이유가 딱 나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그 어머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디모데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쪽, 모계 쪽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연령 비연령 얼마나 편합니까? 아버지 쪽 따르고자 변명되는 거죠. 너 왜 할례를 안 받았냐 그러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왜 할례를 받았냐고 따지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받았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도 써도 되고 사람들한테 변명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 자기한테 유리하면 통일교라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예봉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의 할례를 그렇게 이용해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디모데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쳐놓은 이런 것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걸쳐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걸쳐놓은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다시 발목을 잡는 일이 되고 나에게 불편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자유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사람들에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 몇 영혼이라도 얻고자 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그래서 약할 때, 연약할 때 들어 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